예,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끝절까지 33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안에 서론을 잠깐 보죠. 이제 로마서의 본론은 끝났다. 바울은 1장 18절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에 대한 강론을 모두 마치고 다시 편지를 쓰게 된 계기로 말머리를 돌린다. 어떤 의미에선 이 부분이 로마서의 본론일 수도 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우지도 않았고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그들과의 사이에 복음으로 인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이제 자신이 그들을 방문하기 원한다는 속내를 밝히고자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로마서의 서론과 통하는 내용이 많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고 여행 계획을 밝힌 후 로마 교인들의 협조와 기도를 부탁한다. 오늘 공부할 이 본문은요, 이제 다시 그 복음에 대한 그 어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강론 후에 다시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서론 1장 1절부터 17절에 담긴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자세히 반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로마서의 서론에서 살펴본 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계획을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의 협조를 구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어쩌면 진짜 용건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로마서의 대부분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강론인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로마서의 주제인 것은 물론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의 어떤 의도, 이 편지가 목적하는 바는 바울과 로마 교회 사이에 어떤 브릿지를 놓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론한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이 서로를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서 복음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주 내용이긴 하지만 어쩌면 그러한 필요를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로마서의 어떤 아주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라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로마서의 뒤에 그냥 붙여진 그런 후기가 아니에요. 이게 로마서의 진정한 의도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본문에서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사역에 근거해서 이제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하는 자신의 여행 계획을 밝히고 그 다음에는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는지, 특히 복음에 대한 이 길고 자세한 강론을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로마 교인들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교인들은 이미 복음 위에 서 있었어요. 복음을 알고 있었고 복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길게 강론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은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복음을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이미 익히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복음을 설명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바로 뒷구절에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바울의 직분이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도 비록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늘 기도하는 대상이었고 바울의 목회에 포함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에 이미 서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복음을 일깨우고 복음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더욱 굳세게 세우기 원한다. 이것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나의 의무다. 지금 그런 얘기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들이 저도 벌써 이제 질그릇교회에서 7년 반이 지났어요. 목회를 한 지. 근데 목사들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막 20년, 30년 평생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요? 결국은 같은 얘기를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성경 본문 여기저기를 뽑지만 결국은 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때 저건 이미 내가 아는 내용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같은 내용을 우린 평생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근데 평생 듣고 또 들을 때마다 새롭다는 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통하여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어떤 교리적인 몇 가지 내용으로 축소해서 설명한다면 일정 기간 복음을 공부하면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은 복음을 묵상하면 할수록 더욱 커지고 더욱 감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반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7년 반 목회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수없이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복음이란 자꾸 반복하고 상기해야 할 어떤 것이기 때문에 밤낮 어떤 새로운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주 반복하고 복음을 자꾸 상기하고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고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우리가 계속 지녀야 될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 이 복음을 강론한 이유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직분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바울은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는 바울의 사역입니다. 바울이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나와요. 16절부터 21절인데 먼저 16절 한 절만 먼저 보겠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바울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 때 그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그 제사와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자기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과 서로 통하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누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면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죠.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던 초기에 사도행전 1장을 공부할 때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뽑히죠.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마띠아를 뽑은 건 실수다. 마띠아는 거기서 한 번 등장하고 성경에 다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12번째 사도는 이 바울이 될 그 자리인데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그 점을 깨닫지 못하고 마띠아를 미리 뽑은 것은 실수다. 그 제가 굉장히 기가 막힌 발견을 한 줄로 알았어요. 근데 대답은 뭐냐면 제가 틀린 거예요. 바울은 12사도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12사도는요,
유대인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12사도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바울의 위치는 참으로 독특했어요. 나중에 그 베드로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이제 서로들 만나서 자신들의 그 역할을 이해하고 규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냐 하면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을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을 도구 삼아, 수단 삼아 바울이 자기의 점수를 딴다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그릇된 전도의 동기가 그런 것일 수 있죠. 여기서 또 제가 그런 생각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대학생도 초기였을 때인 것 같아요. 그 CCC에서 이제 주관하는 LTC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2박 3일인지 3박 4일로 그 어느 호텔에 우리가 다 모여서 달라스에서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굉장히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무엇을 이렇게 탁 생각을 했냐면 중국을 복음화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의 동기가 그릇된 거예요. 뭐냐면 기왕 복음을 전할 바에야 고기가 많은 데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국은 10억의 인구라 그랬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나는 10억의 인구가 있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그걸 간증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화교 출신의 형제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중국에 가서 뭐 복음을 10억을 네가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근데 그 화교 형제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를 막 칭찬했어요. 꿈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칭찬받아 마땅하겠죠. 그러나 저는 제 공적을 생각한 거예요. 기왕 복음을 전할 바야 물고기가 많은 데 가서 많이 잡자. 지금 바울이 이런 의도로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내가 제물로 많이 바치겠다. 이건요, 하나님께 이방인이 제물로 드려지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딨나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 어떤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한 제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제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화목의 일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자신의 직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그런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한다.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러면 어떻게 감당을 했는가? 그 은혜가 바울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감당했는가? 이제 그 사실을 자랑합니다. 그 자랑은 17절에서 19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그 은혜의 직분을 받았어요. 1장 5절에도 나옵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것을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받은 은혜는 헛되지 않아서 바울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능력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자신의 수고와 관련된 거예요. 첫째, 능력과 관련돼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 나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내 말과 일이며 이런 걸 통하여 내가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사도로서 부여받은 권능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울이 죽은 자도 살리고요. 병자를 고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는 바울의 말 한마디에 그 복음을 대적하던 박수, 그 박수는 신접한 자죠. 그 일종의 무당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눈이 멀기도 하고요. 또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가도 손수건으로 사람을 이렇게 스쳐도 병이 낫고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적과 기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 signs and wonders라는 것은 특수한 용어예요. 그냥 기적을 행한 것, miracle이 아니고요. signs and wonders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계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행할 때 그 능력 행함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 과거는 언제냐면 모세의 출애굽 시대였어요. 모세의 출애굽 시대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죠.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이 있고 홍해를 건너는 일이 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사건이 있고요.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이 심지어는 땅이 갈라져서 거기 삼키운 바 되고 모세의 그 놋뱀 이야기 여러 가지를 볼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시대에 보여주실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통하여 나타나신 거고 역사하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 때 그랬어요. 그 사도 시대에 그러니까 바울뿐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과 구별해야 됩니다. 이제 그 존 윈버를 통해서 이제 그 제3의 물결이라는 그런 어떤 은사주의 운동이 이제 크게 일어났죠. 성령 운동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제가 여기선가 저희 특강에선가 우리 교회 특강에선 같아요. 제가 나중에 그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CD를 들어보니까 잘못 말했어요. 1901년이에요. 그때 제가 1991년이라고 그 강의에서 잘못 말했는데 1901년이 그 20세기가 시작하는 바로 그 해죠. 그 해 첫날에 방언이 터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과 그 오순절 그런 운동이 20세기 들어와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제1차 그 성령의 무브먼트예요. 그것의 결과는 오순절 교파가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1950년대쯤인가 와서 이 오순절 운동이 이 하나님의 성회나 오순절 교단에 머물지 않고 범교단적으로 막 퍼져나가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은사주의 운동이라 그래요. 이 은사주의 운동은 교파를 초월해서 일어났고 심지어는 로만 캐톨릭에서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에 들어와서 그 존 윈버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제 Signs and Wonders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존 윈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비냐드 교회의 이제 창시자인데요. 아무튼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존 윈버가 Signs and Wonders Movement라고 부른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Signs and Wonders는 오늘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교회 안에 그러한 어떤 방언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신유나 하는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일반적 은사들과
구분되는 거예요. 사인스 앤 원더스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계시의 시대, 그러니까 모세의 출애굽 시대나 사도 시대나 이런 계시의 시대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오늘날 이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은사주의나 이런 제3의 물결이나 그런 데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는 이 사도 시대에 나타나는 능력과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시대 때의 치유는 기도를 받으면 조금 더 나아지고 그 다음에 기도를 받으면 또 나아지고 이런 점진적인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주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장님이 눈을 뜬다든지 하는 정말 엄청난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날에 제가 오늘날 은사주의 운동을 부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보고 교회의 대단한 축복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그 오늘날 일어나는 것이 사인스 앤 원더스가 아니고 따라서 새로운 계시 운동이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사인스 앤 원더스와 더불어서 자꾸 요즘에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뉴 어파스톨릭 무브먼트라는 것이 일어나서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고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운동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대단히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사도가 오늘날에도 있다면요. 온 교회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사도들의 말은 곧 성경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단순한 성령의 은사를 행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능이고 이걸 통해서 복음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능력으로 이 복음이 사실임을 확증하는 그런 특별한 목적을 지닌 그런 기적과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내세웁니다. 바울이 이것을 내세우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난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다가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인 것이 나의 이러한 능력과 나에게 주어진 그 역사를 통하여 증명되는 것이다 하는 자신의 사도직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개인적인 어떤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자신이 사도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바울이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두루 모든 곳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일루리곤이라는 그 지역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지역입니다. 사실 성경에 바울이 일루리곤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 3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많이 전했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에베소와 그 소아시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태우고 그다음에 그 우상 제조업자들이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죠. 에베소에서. 그래서 바울이 막 죽을 고비도 넘기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가요. 근데 그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의 서쪽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그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어딘지 제가 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알바니아가 있는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그리스가 있는 발칸 반도가 있죠. 그리고 지중해를 그러니까 이 아드리안 해협을 끼고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발칸 반도와 이탈리 그 사이가 아드리안 해협인데 그 아드리안 해협의 동쪽에 그 산악 지역을 일루리곤이라고 한다 그래요. 이제 마게도냐 옆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그때 방문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루리곤이라는 어떤 지역의 그 위치라기보다는 지중해 동쪽을 일컫는 말이에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탈리 장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탈리의 동쪽,
그리스가 있는 발칸 반도와 더 동쪽인 그 소아시아, 터키 있는 이 지중해 동쪽을 바울이 다 복음을 전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건 너무나 과장된 얘기가 아닌가. 예, 바울은 자신이 그 지중해 동쪽 모든 지역에 복음을 아주 잘 전해서 그곳에 복음이 아주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개척자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언제나 씨를 뿌리는 것 또는 털을 놓는 것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 믿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바울은 그 지역에서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만에 그 지역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복음 사역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 잠시 머무는 기간 동안에 그곳에 믿는 자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그곳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는 너무나 어린 교회죠. 정말 전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인데도 그냥 주님께 맡기고 떠나요. 어떤 때는 거기에 장로들을 세우고 떠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디모데를 보내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살펴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믿음이 좀 성숙한 그런 사람들 자생적으로 생겨서 그런 사람들 지도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시작되는 거기까지 자기의 역할로 봤어요. 그래서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우리는 한 지역에 가서 이제 평생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불안해서 떠나지도 못하고 그곳 지역 주민들에게 리더십을 이양하지도 못하고 근데 바울과 너무나 선교의 양상이 다르다. 물론 이제 바울의 그 사도적인 역량과 여러 가지를 우리가 또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개척자임을 주장했고요. 예를 들면 바울 뒤에 아볼로 같은 사람이 이제 물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는 아볼로 같은 사람은 물을 주고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 사도의 직분을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그 사실을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말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수고를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겸손해서가 아니라 눈꽃만큼도 겸손해서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열매가 없어요. 너무나 이렇게 바울처럼 내가 정말 애써 수고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좀 말하고 싶은데 바울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정말 이게 신기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분은 사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놓고 하신 말씀이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는 말씀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바울을 그의 어떤 사역의 풍성함 또는 열매 또는 그가 행한 능력만 놓고 평가할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울의 헌신과 바울의 인격입니다.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간간히 이렇게 비춰지는 바울의 간증들이 있죠. 그 간증들을 보면 바울은 남이 나를 판단하는 건 내가 개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판단하게 나는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나는 자책할 것이 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된 건 아니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자신의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다. 나는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 이상 놀라운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역사상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 외에 또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사도의 독특한 점입니다. 단순히 능력과 그다음 많은 수고만이 아니라 복음이 사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주님이 아니에요. 신성을 지닌 어떤 존재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복음의 능력의 이그젬플이에요. 복음이 한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하나의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은사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별개예요. 바울이 받은 능력, 바울이 받은 계시,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간 그 바울의 헌신과 바울의 순종과 바울의 믿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죠. 감탄이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을 보면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또 큰 격려를 얻는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바울에게 가능한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것이 이제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랑에 대해서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바울은 자기중심적인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나 잘났다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이다 라는 말로써 결국은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바울의 사역 철학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것을 이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로 자신의 사역 철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 가서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의 맡은 역할이나 그 은사나 그 직분에 따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독특한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개척자로서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더 들어가서 거기서 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기가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 자신이 할 일이 끝났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그동안 많이 오해를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미 그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사역을 통해서 잘 자라고 있거나 또는 그러니까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옮겨오게 하려고 한다든지 이미 그 지역에 복음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들어가서 또 뭐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바울은 개척자로서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은 자신의 사역지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울이 뭘 한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그 복음의 사역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다음 본문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22절부터 29절까지는요, 이제 바울의
계획이에요. 이 바울의 계획은 여행 계획이고요. 이 여행 계획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내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의 염원과 그의 사역 철학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여행 계획은 세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지는 스페인입니다. 서바나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 당시 땅끝은 스페인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적어도 서쪽으로 가면 그 끝은 스페인 아니에요. 지중해 끝에. 그러니까 아마 땅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스페인까지 가겠다. 서바나까지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되죠? 로마가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자신의 로마 방문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가? 그것은 로마가 궁극적인 목적지여서가 아니라 서바나로 가기 위한 중간 지점으로서 로마를 거쳐가고 싶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간적으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것이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갈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여행 계획이에요. 이 여행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바울은 이곳에서는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이미 대부분의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다.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지금은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곳에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내가 이곳에 일할 곳이 없다. 대부분의 지역에 이제 복음이 들어갔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일할 곳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할 곳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로마로 간다면 로마에도 이미 교회가 있잖아요. 로마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도 이 원칙에 의하면 바울의 목적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훨씬 넘어서 스페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스페인에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스페인으로 가고자 한다. 거기는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고 따라서 나는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그런데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를 지나갈 것이고 로마를 지나갈 때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냐면요.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자신의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죠. 그 다음에 아가야, 남부 지역. 이 그리스의 남부와 북부 지역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그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고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선지자 아가보가 천하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 예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기근이 그 중동 지역을 휩쓸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한 학자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헌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그 공동 재산이 있죠. 근데 이 공동 재산을 계속 까먹는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잘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여기서 이윤을 창출하고 또 그렇게 해서 ongoing 이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냥 원금을 다 까먹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가 극한 가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런 권면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 교회들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빚을 지지 않았는가?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영적으로 빚진 것이다. 그렇다면 물질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원칙은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따로 자신들의 기업을 받지 않고 다른 지파들이 그 레위 지파를 서포트하게 했죠.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서에서 주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이렇게 파송하면서 돈주머니 가져가지 마라. 전대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면서 가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어라. 이는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은 옳다. 그 다음 바울도 주님의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인용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자들을 물질적으로 갚는 것은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교회에 너희들이 영적으로 비쳤으니 그걸 물질적으로 갚으라. 그런데 거기에는 더 깊은 차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이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에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고 서포트를 할 때 그것을 유대인 교회가 받아들이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이방인 교회나 유대인 교회나 하나라는 한 형제로 묶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목적입니다. 물론 실제로 유대 교회들을 돕는 것을 바울이 원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단순히 유대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난하니까 이방인 교회들이 도우라고 하는 것, 그 차원이 아니고 더 높다는 거예요. 더 깊은 생각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많은 모금이 거쳤어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 이제 8장, 9장 이런데 또 고린도전서 16장 이런데 보면 이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이제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죠. 거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이제 그런 동네인데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 자신들도 가난한데도 가난한 교회들이지만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 근데 이제 남쪽 그 아가야 지방에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더 많이 해야 하지 않느냐. 바울이 이제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그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파송하는 대표와 함께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거예요, 목적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스페인을 가는 것이고요. 그럼 그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되겠죠. 그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그 28절과 29절에 있어요. 같이 보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예, 그 바울이 로마 교회를 들려서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마 교회를 세워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충만한 그 축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로마서 1장에서는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겠다. 그래서 너희를 견고케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을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 선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말은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지금 돈이 있어서 지금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필요하면 자비량해서 자기가 천막 깁는 일을 해서 필요한 그 물질을 조달하기도 했고 그랬지만 스페인 선교를 하려면 로마 교회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고 바울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계획을 읽을 때 무엇에 놀라게 되냐면 그 거리예요. 지금 고린도에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 거리가 800마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 1500마일이에요. 그다음 로마에서 스페인까지가 700마일이에요. 합치면 3000마일의 여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 비행기로 가면 제일 쉽고 그렇지 않아도 뭐 이렇게 차로 가도 도로도 다 발달돼 있고 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 시대에서는 3000마일을 여행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울의 이 계획을 읽을 때 그런 점을 놓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큰 헌신을 요구하고 비장한 각오가 없으면 안 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예요. 특별히 그 여행이 거리가 멀어서 그 오고 가는 여행길에 수고도 있지만 또 치안이 전혀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시대잖아요. 물론 이제 로마가 그 통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법치가 이루어지고 있긴 했습니다. 고대의 그 상황 중에서는 로마 제국 당시가 가장 그런 것이 이제 발달되어 있긴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어렵고 먼 길을 지금 바울이 여행하려고 계획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행 계획을 세우고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의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어떤 기도를 부탁하는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예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조차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바울이 지금 세 가지를 기도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울이 이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때 예루살렘에 바울을 극력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바울은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바울을 지켜달라고,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사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그 이방인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걸 잘 받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일을 무사히 마치고 로마에까지 내가 무사히 갈 수 있게 기도해달라.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지금 바울이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응답됐는가? 첫 번째, 바울이 유대에 갔을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까? 예. 대답은 예스예요. 그런데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가 아니라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는데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복음의 내용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죠?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났다. 그렇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유대교는 끝났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유대교가 추구하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 이 말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이 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돌로 맞아 죽잖아요. 그런 설교를, 그런 이제 복음 강론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보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자가 성전을 더럽히려고 여기 들어왔다. 이자는 가는 곳마다 이 성전을 반대하면서 성전을 쳐서 설교하던 아주 사악한 자인데 아주 간교한 목적으로 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더럽히고자 한다.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소요가 일어나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죠. 그때 아주 급히 로마의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바울을 구출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계속 두면 바울을 죽일 것 같아서 이제 북쪽에 가이사랴 쪽으로 보내죠. 밤에 몰래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호송하게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은 돼요.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시는데 사실은 그냥 결론을 보기 전에 이 과정만 보면요. 죽음의 위협을 계속 느끼면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왕 지켜주실 거 처음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지 왜 그렇게 간이 콩알만해지게 불안하게 그리고 그냥 사람의 혼을 싹 빼듯이 혼을 내면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절대 고생 없이 어려움 없이 아무런 위험 없이 모든 것이 온상처럼 온실처럼 지켜주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거친 길, 험한 길, 죽음의 위협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때 주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튼 그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바울을 굳게 지켜주셨어요. 그럼 두 번째 기도 제목,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이 헌금을 받아들였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그 유대인들의 반란, 소요, 그런 것과 거기서 겨우 구출되어지는 그 바울의 어떤 모습, 그 긴박한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 교회의 반응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 야고보가 바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형제의 태도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전혀 야고보와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바울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받아주었을 거예요. 다 받아주고 그 바울의 그 목적했던 바가 잘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바울은 그 로마로 무사히 가게 되었을까?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까? 응답되죠. 그런데 그것도 또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응답되는 거예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호송돼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 머무는 동안에 도대체 거기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자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 말을 하죠. 근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다 요청하면 그것이 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갑니다. 로마로 가는데 죄수로 가요. 착고에 채여서. 그리고 군인들의 이 호송을 받으면서 가는데 그것도 또 평안하게 가는 게 아니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이제 그 광풍에 휩쓸리고 그래서 막 거의 죽게쯤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로마에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는 길이 어려울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바울이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각 성에서 각 성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나가는 모든 곳마다 이 그 환난과 핍박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예언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갈 것이다. 그걸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끝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수가 된다든지 뭐 테러를 당한다든지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바울의 이 결심은 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 무엇인가 미쳐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잖아요. 바울은 무엇에 미쳐 있었죠?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었고 복음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완전히 지배했던 것은 사명의식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따라서 나는 이 일을 완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하려는 데 있어서 목숨도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보다 더 큰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의 삶은 의미 있습니다. 물론 나쁜 목적이어서는 안 되죠. 정말 좋은 목적,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한평생을 산다는 것은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지 불행한 일이 결코 아니죠. 어떤 선교사님의 고백이 나는 녹슬어 망가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고 싶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데 우리가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 좀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는 대부분 편안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사하게 평안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3장에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나서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노연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의 내용이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러니까 굽어 살피시고 우리가 그러한 중에도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위협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위협 가운데에도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그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 문제 없이 해주세요. 아무 어려움 없이 해주세요. 위험 없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생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자주 했던 말이 있었어요. 요즘은 또 자주 안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그것을 위해 죽을 가치가 없는 일이라면 그것을 위해 살 필요도 없다 하는 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진정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될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은 목숨 걸고 살아야 될 그런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지 않는 그런 목적이라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 행복하게 주님 곁에 가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기도는 그렇게 시시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좋은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때 편안하게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죽음이 편안한 죽음이 되었던 또는 어려운 죽음이 되었던 그런 건 좀 주님께 맡기고 그렇다고 굳이 내가 비극적으로 죽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목적은 편안한 데 있지 않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바울이 스페인에 갔을까요? 그게 이제 궁금하죠. 성경에서 궁금한 게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가. 저는 지금 아볼로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서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내가 맞지요? 그렇게. 바울이 스페인에 갔는가도 죽으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문제예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대답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데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그 교부의 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원했던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스페인에 가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것 이상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로마서 16장은 이제 마지막 인사예요.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문안을 쭉 나열하고 이제 로마서를 마칩니다. 그래서 어쨌든 15장을 마치면서 이제 거의 중요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 다루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오늘 15장 후반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바울, 복음에 미친 사람 바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어요. 이 공부의 결론으로서 우리도 정말 바울처럼 살고 싶다. 나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싶다는 소원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